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예수님의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려지는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두 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그는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제자 가운데서도 리더십 그룹 그 세 명 중에 한 명인 그 야고보, 그런 야고보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그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이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좀 구분하는 의미에서 성경에 나올 땐 항상 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또 다른 곳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작은 야고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그 리더십 그룹의 야고보에 비해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활동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가족 관계를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이 또 한 명이 있었죠.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마태가 또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와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 이 두 사람은 형제 관계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 마가복음 15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현장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이 자녀 가운데 두 형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정말 귀한 믿음의 이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작은 야고보, 그의 인생을 이 성경 속에서 볼 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바로 이름 없는 헌신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음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딱 두 장면인데요, 오늘 읽으셨던 마가복음 이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 12 제자의 이름을 바로 적는 그 12 제자 이름 목록에서 한번 나오고요, 또 한번 나오는 건 언제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성령님 기다리면서 막 기도할 때예요. 그때도 역시 그 예수님의 제자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동은 거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두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작은 야고보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이 작은 야고보의 이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순간까지 언제나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헌신했던 사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 헌신했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헌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헌신이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헌신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 안 알려졌느냐, 이름이 유명하나 안 유명하냐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충성되게 헌신한 작은 야고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실은 이 작은 야고보의 이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영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 까닭은 실은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작은 야고보와 같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만 모두 다 베드로처럼 유명하고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건 아닌 것이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니요, 충성을 다해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바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열방에 복음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는 헌신이라고 말할 때 이 이름 없다는 것은 사람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도 작은 야고보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13절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한 명 한 명을 바로 선택하셔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온 마음 다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그 전날 하신 일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12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그 전날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세우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는 주님께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실 때 주님께서 유명한 사람들,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만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싶어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 항상 선택을 받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라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선택을 받는 것은 입학인 것이죠. 직장의 선택을 너무나 받고 싶어 하죠. 그건 취업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사람의 선택을 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고 선택받을 때 기뻐하고 선택받지 못했다 느껴지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든 받지 못했든, 내 이름이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관계가 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의 왕의 선택이에요. 바로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상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이 거룩한 영적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돼요. 오늘날 환호했던 사람들이 내일 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생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를 했고 때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환호할 때 더 조심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섬길 대상,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할 분, 내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때문에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사람들은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나를 선택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께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14절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아멘. 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정체성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확신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적 확신,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무신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진화론적인 세계관, 인본주의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부터요, 우리 인생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은 보냄받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인가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무신론적 관점으로 내 인생 바라보면 내 인생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에 불과해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와서 우연히 살아가다 먼지처럼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내셨나요?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창조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여러분, 누가 보냈느냐는요, 여러분, 그 인생의 권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권위가 있나요? 우리가 그 말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부릅니까? 대사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의 보냄을 받으면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세상적인 조건과 자격과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기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요, 나는 만왕의 왕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누군가 날 보낼 때는 바로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명을 딱 한마디로 말해주는데 바로 이 전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많은 사역과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신 겁니다. 전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보냄받은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이 지상명령도 말해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는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맡겨주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한테 사명만 주시고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 감당할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순서가 있는데 내게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반대예요.
하나님 사명 주실 때 그 사명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그 사명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오늘 말씀이 어떤 능력 주시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 여러 종류의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귀신을 쫓는 권세예요.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우리가 발로 밟는 땅들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시는가? 우리를 보내셔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봉사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자원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이 땅에 나아가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절대로 바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공중권세가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었어도 세상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욕을 줄 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 영혼들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를 보내시는 그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보낸 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바돌롬의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죠. 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 야고보는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또 다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120명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20명 가운데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뿐이에요. 나머지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120명.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120명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름은 없지만, 그러나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를 결단했던 바로 이들을 통해 성령님은 이 땅에 임하셨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 새로운 선교 역사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가는 이들의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120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합치면 15,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지나가고 나자 다 도망치고 다 떠나가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남은 사람은 120명 뿐이었어요. 여러분, 다 도망친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남은 120명, 그들이 남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까닭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너무나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여기 그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고 싶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즉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인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바로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역사의 현장, 부흥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를 비롯한 이 많은 제자들이 바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은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하고 거룩한 선교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이 인정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나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작은 야고보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두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주께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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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께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혹은 그렇지 않든 오직 나는 나를 보내시는 나의 주님, 나를 선택하신 나의 왕,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